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름답고 사람도 살아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지요. 교회의 건강함, 아름다움도 건물이나 예산 프로그램, 어떤 사람,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전하는 자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잡하고 힘든 율법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은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조상에게 약속했던 율법의 모든 내용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살짝 옮겨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러면서 모세가 전한 말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전한 율법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구할 것도 아니고 무슨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바다 끝까지 가서
가져와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 길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는 이르는 길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이 결코 믿기 어렵거나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또 밑으로 무저갱까지 내려가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다시 땅으로 끌어내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는 것 같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시도처럼 어리석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영접하기 아주 쉽도록 가까이 있고 말로 고백하기 쉽도록 입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이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니라. 1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시인하고 믿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멀리 있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고 끝이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노력이나 무엇을 바쳐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 단순한 이유로 엄청난 구원의 선물로 받게 된 것이.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차단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음을 시인하고 믿을 때에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복음 전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교리의 단순성에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또 내세울 것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이. 물론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각오와 자기의 시간이나 재산을 내어놓을 각오까지도 그 믿음 안에는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라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하고 삶의 변화와 열매로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그 믿음은 반드시 증명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하나님을 알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떤 악한 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유일한 소리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보장해 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이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을 변화시켰던 베드로 설교의 핵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길,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귀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다른 사람을 그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신앙 이기주의입니다. 가장 심한 이기주의죠. 바울은 그의 친척과 고력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자신의 구원도 포기하겠다. 다 포기해도 내가 구원받는 거 포기한다, 이거는 그냥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또 마지막에 심판이 엄연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장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데에 갑자기 멀리서 긴급 달려오는 그 전령의 말바꾸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 손에는 당장 형 집행을 정지하라, 해방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 복음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이사야 4~52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내용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성 앞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 돌아오신다. 그 소리를 듣자 성 위에 파수꾼들이 성 안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돌아오신다. 그 소문이 온 성에 퍼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온 성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왕이 돌아오게 되니까 더 이상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그들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한 700년 전에 바로 이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진정한 평화와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가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왕이 되시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배후의 악한 영들에 매여서 허상을 따라서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저주와 심판과 슬픔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돌아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된 소식,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은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격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놀라운 복음을 자신의 입에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에 맡겨두었음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입과 발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느냐, 여기에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발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흩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변에 이 놀라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전파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 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로 변화되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누군가 전해준 것이,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전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 위치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영역,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도 대상이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6월 25일부터 2차 복음 전도 치유 집회가 열립니다. 그동안에 마음에 품었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이번 집회에 우리가 적극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구원과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조금 전파의 발을 움직여서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과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초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소리로 다양합니다. 탐욕의 소리, 싸우는 소리, 쾌락의 소리가 있지만은 이런 여러 소리를 뚫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셔서 합당한 말을 하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빈약하고 초라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유창하게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이 서툰데, 전도 잘 안 해봤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자고 교회 나오자고 말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것이, 안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를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단순할수록 그 전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복을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이름을 알고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익은 곡식 거두려면은 발이 밭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려면은 복음 전파의 발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그런 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 자신만 고백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